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4년 1월 첫 안식일부터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새해도 두 번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우리들은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기를, 그리고 이웃을 돕기를, 충성을 다하기를, 그런 결심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미 시작하셨겠죠. 창세기부터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석 달 동안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공부할 때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편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이 생각 들질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마다 호수공원에 가서 거기 여러분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어 선생님 출신 한 분이 계셔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가 어려서 외워뒀던 그 시절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요즘 같으면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설월이 만정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뭐 그런 시절들도 생각나고요. 그러면 그 국어 선생님께서도 시절 많이 외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화답하는 그런 시들을 이제 같이 들려주시는데,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시와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제 책꽂이에 시집도 없습니다만 저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여기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200시선이라고 해서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성도님께 저에게 이태백의 시집 2권을 이렇게 싸서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이 시와 굉장히 가깝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거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외웠던 시조집입니다. 이 안에 많은 시들을 제가 지금 보니까 외웠던 것을 생각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들을, 제 집에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이것은 당음이라고 해서 오원절기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을, 그런 시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당나라의 시의 7원 율시들을 적어놓은 시죠. 이런 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안의 어른들께서 많이 외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우리 교회 다니시기 전까지는 6.25 사변이 시작되면서 재림교인이 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한글도 모르신 분이셨는데, 할머니께서 가끔가다 무슨 읍조린 얘기를 이렇게, 그게 뭐예요 할머니? 그러면 이게 당음이란다 하시면서 마상의 봉안 시간이 이것을 아주 이 무릎을 치면서, 할머니께서는 물론 한문 모르십니다. 한글도 쓰지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부터 한글을 쓰셨는데, 할머니께서 그 당시들을 외우는 걸, 당나라 시들을 외우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이것은 1960년대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시회에 참여하셔서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 옛날에 선비들은 다 시인이었습니다. 선비들이 모여서 시회를 했을 때에 그분들의 시를 다 빠짐없이 다 여기 적어놓은 메모장에다 적어 놓으신 것, 아주 글씨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이게 할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도 시를, 시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은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탄원하는 그 기도의 시입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 탄원하는 시도 있고 기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특별히 이번 기회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맨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책이 시편이고, 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커다란 책이 시편입니다.
150장, 150편이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유다서나 요한이서나 요한3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건 150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책이고,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들 가운데 가장 긴 장.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 여러분 시편과 더 가까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을 공부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 기도하는 법. 시편에 많은 그 내용들이 기도를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시편 105편 6절에는 5절 6절에 우리말 펼쳐보니까 시편 105절이라고 105편 5절이라고 딱 나오지 않고 5절 6절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 5절하고 6절하고 우리 여기에 나오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게 6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기도로 아뢰면서 감사를 노래로 읊으면서 적어놓은 것들이 시편입니다.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편을 명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1편부터 150편까지 매일 한두 편씩 읽어가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통독을 시편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면 한두 편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시편은 다른 성경의 장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여러 편을 읽고 명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시편에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있고 탄원도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제별로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공부하실 때는 이 시편을 계속 여러 번 읽어요. 처음에는 이 시편의 말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감동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옛날 시편 기자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으로 나도 똑같이 따라서 기도해 보면은 이 시편의 깊이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이제 시편 44편으로 옮겨가서요. 이 시편 44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이야기들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또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서 고라와 그 집안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이 시를 썼습니다. 저는 고라 자손이 썼다는 그 말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조상의 죄를 내게 묻지 않고 나의 죄를 자식들에게 묻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인도하신 손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살고 있던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뿌리 내리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조상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마는 그 뒷부분 9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그랬습니다마는 9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은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시편 기자의 그 기도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요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탄원하는 그런 기도는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쭉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감정과 견해를 잘 살펴보고 여기에 내가 같이 동감하는 게 있으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로 내 기도를 대입시켜서 같이 기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에 대한 묘미가 보다 더 새로워집니다. 이제 또 시편 22편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불렀던 시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저 아래 계곡 골짜기 맨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로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골짜기들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어제의 괴로움이 어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이라고 해서 밝은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낮은 곳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면은 이제는 산 등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22절 같은 22편 22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다 2자입니다. 시편 몇 편? 22편 몇 절이요? 22절. 여기에 앞에는 그 괴로움을 절망 가운데 탄원했습니다마는 같은 절에서 탄원으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그 기도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깊고 낮은 데서 탄식하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편, 대부분의 시편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들은 시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경험 속에서 바로 이런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반모섬에 홀로 가 있던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가 계시 가운데 모든 걸 다 본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나이는 100세가 지났을까요?
그런 분이 광산에서 땅을 파면서 일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여기 신앙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어쩌면 그는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님의 날 곧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그 입술의 찬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계시를 보면서 그가 반모섬에 갔을 때에 그 이전에는 이런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반모섬에 갔을 때에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친구라고는 날아가는 갈매기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탄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가 혼자 목숨을 내놓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70년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의 7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합니다. 이젠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쩜 우리는 절박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드리면은 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말 텐데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 그러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탄원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납니다. 같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저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열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마침내 그 풀무불을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짐짓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어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서 높은 관리를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 극렬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도 극렬히 붙어오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은 묵상하면서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우리를 저 안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안에서 완전히 다 타서 재가 돼서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그 세 형제들도 알 수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임금 이방인의 왕의 눈에도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곧 예수님의 형상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었던 신상에게 참배하기 위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신상에 높고 휘황찬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충성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시편 기자들과 공감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시험을 볼 때면은 너는 시험 한 번이야. 이 자격을 얻지 못할 텐데 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편 20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같은 기도를 시편의 기도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마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목숨 내걸기를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던지도록 물론 허락하시는 순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오게 됐을 때에 누가 찬양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찬양의 글은 세 친구들의 찬양의 글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의 찬양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도 시편에다가 시편 151편 거기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게 시편의 내용 그대로 옮겨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시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시편 13편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기가 이긴다고 자랑하는데 저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까? 저걸 언제까지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이렇게 패배한 가운데 잠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는 이어집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은 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원수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싸울 때에 우리가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그때 누가 좋아하는가? 원수들이 좋아하는데 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 하여금 나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겼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5절입니다. 시편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분명하게 하는 사실은 이 귀한 단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구원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그는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랑,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최후의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가장 감동받는 것은 간증설교 아닙니까? 이 간증설교는 꼭 목회자들만 하지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 11조를 드려야 될까? 11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애들이 굶고 있는데 지금 빚이 얼마 아닌데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걸 우리들은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군대에서 매를 맞으면서 안식일 지키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 매 맞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문들을 다 열어주셔서 군대 생활 전체 가운데 한 달 정도는 고생하지만 나머지는 제대할 때까지 금요일날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간까지 그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교회냐 학교냐. 이 학생이 학교를 포기한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을 이미 받아들였는데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토요일날 교회 가면서 학교에 결석하게 되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 학교에서는 제가 야간으로 가서 낮에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등록금 내지 못한 채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들마다 와서 묻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특별히 마지막 졸업시험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젠 예비고사 다 끝나고 나면은 학교 자주 결석을 하니까 하루에 한 과목, 두 과목. 그래서 시험은 안식일에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석했습니다. 두 안식일을 결석했습니다. 이제는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재시험 날짜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담임선생님, 정말 제가 그분 존경합니다. 황인도 선생님께서 정행아, 너 내일 학교 올 거냐 안 올 거냐? 저는 그분이 1년 동안 안식일 지키는 걸 잘 도와주셨고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저를 대신해서 학교에 탄원해서 수업을 끝까지 다 받게 해주셨던 그 고마운 선생님. 내일 올 거야 안 올 거야?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제가 내일 온다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셨던 선생님 앞에서 저 못 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1분, 3분, 5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감싸시면서 정행아, 내가 내일 오지 않을 줄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과목 담당 선생님들에게 기본 점수 다 받아놨으니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안식일 잘 지키거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간증거리들을 주셨습니다. 간증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이 없고 그런 감동적인 설교가 없습니다. 내가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러한 모든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운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따르고 결심할 때에 그때 이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60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건 에돔 족속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에돔 족속을, 여기 시편에 보면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그러는데, 역대기에 있는 기록이나 그 다윗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역대상 18장이나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은 18,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적군 18,000명을 죽였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180명 아닙니다. 1,800명 아닙니다. 18,000명을 죽였다. 이건 엄청난 전과인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때는 보다 더 엄청난 전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서 똑같이 이것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을 감사하면서 기록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남겨주면은 여러분의 아들들이, 딸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옛날에 마치 야곱이 하나님에 부르질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기록들을 낮은 데서 울부짖고 탄원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던 그 승리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셨던 경험들을 다 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믿음 안에 더욱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들은 동안에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하여 같이 동참하여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줄 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도 시편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기도들을 우리들이 함께 따라서 하면서 그들의 기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서로 비교하면서 옛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